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지속해서 좀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인생 문제와 답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는데, 그럼 적용이 안 되어지면 실제 체험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체험하시고 응답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내놓을 때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전도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실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와 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정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 삶의 누림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요즘에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고, 또 제 자신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나 또 사역을 해보면 실제로 삶 속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이 더 또 이렇게 다가오고, 알고 있던 어떤 그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났다,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다, 사단에게 잡힌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계속 숙지해 보면서 요즘에 깨닫게 된 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좀 깨달아져야 이렇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함께 살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소멸한다는 얘기죠. 성령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거든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고, 신약은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이 산다, 그 말이죠.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는데도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이렇게 3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히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의지는 하기는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래서 불신자처럼 무감각하게 세상 속에 동화되면서 이렇게 똑같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구원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 떠났다. 근데 수시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2장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그런 가치,
축복,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육신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여러분 인생이 주인되고 사람이 기준되고 세상이 기준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사는 거가, 구원받았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여. 성령 인도받는다, 뭐 성령 따라간다, 성령 의지한다,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나는 그냥 뭐 세상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굳이 의지해봐야 그 별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의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로 가지고 사는 거는 많이 쳐져서 한 30%, 100% 본다면 30%, 어떻게 보면 한 10%, 인생의 맛을 한 10%도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면 60%, 70%, 90%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아주 그 결과를 얘기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염려 안 맡기면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본다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뭐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면 그건 밥이요. 뭐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건 여러분 완전 사단에게 놀이갑감 됩니다. 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소 4장 그 내용의 그 배경에 보면 우리가 자꾸 분내고 시기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4장 27절이에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아 놓고도 자꾸 그 근본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명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래서 자꾸 육을 쫓아 사는, 육신적인 게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꾸 그런 고통을 안 당해야 되는데 자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일순간에 단칼에 끝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주인이 되어 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사단에게서 승리를 주셨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증거받는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자꾸 상대의 잘못만 보였는데 이걸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내가 들여다 보이고 그러면서 상대도 보이고, 그래서 전에 이제까지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맨날 갈등하고 동생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계속 근본 문제와 답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가 들여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실수였구나. 그래서 조금 쪽팔리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동생한테 사과를. 그랬더니 그게 그냥 뭐 그 부모가 언제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당장에 그냥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막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옷 한 벌 나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옷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중에 이게 잠을 잘 자게 됐다. 그런 고백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가문의 저주, 가문에 내리고 있는 영적 부분 이런 게 보여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왜냐면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순간순간을 완전히 여러분 깨트리고 성령 인도받는 삶, 24시 성령 인도받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그 순간에 바로 꺾이게 되고 승리케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8번으로 알려드린 요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중요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요즘에 인생 문제와 답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축복을 회복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산다는 의미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내 영혼에 비치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렇게 바르게 보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문제의 답이 안 나오지요. 근데 영안을 뜨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도 보고 관계도 보고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될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인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고 있는 말씀, 이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 그것이 예언됐고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에 성취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게 어떤 내용을 두고 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걸려든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는 뭐 그냥 이렇게 그 요절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고 완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아수르가 점령해서 혼혈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위층들들 다 잡혀가고 많은 후대들 다 잡혀가고 자기 왕도 눈 빼고 쇠고랑채에서 끌려가고 이런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준 메시지라니까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여러분 그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소망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줘야 돼.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정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 하나 딱 세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태어남의 원리를 따라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근데 그 태어남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18절에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자 이런 내력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탁 잡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그 의미가, 왜냐하면 요즘에 조금 맛보니까 정말 근본 문제와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원래 받았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전에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근본 문제를 진단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을 때 그게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키가 2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2번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할 때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의 중요 포인트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 의미들을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2장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진짜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여기 이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정말 그게 진정으로 고백되고 아멘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쁨 소식이요.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 소식 아니고 나에게 큰 기쁨 소식. 얼마나 저는 요즘에 이 복음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요즘에 얼마나 살만 나는지.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복음 안에 내 모든 구원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축복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은혜.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주가 되셨다는 거. 구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이 평생 운명팔자로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거기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구주.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냐하면 그 내용,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날마다 삶의 주인만 되신다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최고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1%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사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의나 노력으로 된 것은 누군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은혜인데 저는 구원이 최고지만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구원받고 못 누리는 인생. 지금 구원받고 못 누리는 인생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아까 서두에 도입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물의 영장,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최고의 인간, 최고의 인생 되어질 수 있는데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성령을 어리석게 여긴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리석게. 행여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다면 회개하시고 성령과 교제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진정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정말 10,000,000,000도 못 누리고 간다니까. 정말 하나님 그 축복,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지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그 축복,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그거를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은 그 2장, 오늘 읽은 2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사건을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이요. 그 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근데 이 제사장 스가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성전 그 제사장 직무를 해야 돼서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근데 이 제사장인데도 안 믿어. 왜냐하면 자기 나이를 보니까 이 애가 생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봐도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됐다니까. 입이 붙어버렸어. 말은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설명하느냐? 불가능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아이 낳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34절부터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게 지금 엘리사벳의 그 증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자꾸 이성, 자기 어떤 지성, 인격, 자기 어떤 기준 갖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은이 말씀되게 내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요.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또 잘 설명해 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 집에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온 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와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더 양을 가지고 와서 잃어버린 양 찾아온 걸 기뻐해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99마리 집에 있는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찾는 거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영혼 구령 놓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잃어버린 이 주제 요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묵도할 때 낭송했던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끝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43절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 구령의 그 응답과 그 축복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막 쓸고 닦고 해서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그러면서 11절부터 32절까지에는 그 잃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뭔가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서 나가갖고 다 허비한 그런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이제 집 나갔다가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니까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게 다 네 건데 뭐 그걸 갖고 뭐 잔치를 하느냐고. 지금 가진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돌아온 걸 놓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 31,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가진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정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한 주의 시름이 언제 사라지느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시간 될 때 모든 시름이 사라져, 피곤 사라져. 여러분 그걸 좀 맛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살맛 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구원 역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느니라.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리는 특권 줬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천국이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 덧입힐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약속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 맛을,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역사입니다. 복음 안에 누림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준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에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근본 문제와 답이라는 인생 문제와 답이라는 아버지는 그 축복 안에서 복음 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주님, 이제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실제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